특별히 오늘 그 세 가족이 가까이 동네에 있는 분이 이래 오셔서 아이까지 안고 이래 오셨는데,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세 가족을 담당하는 이종호 집사님 가족이 못 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신경 한 분 한 분들이 안 쓰시면은 세 가족 담당해가지고 하는 분이 없다는 거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 또 사랑으로 관심을 갖고 또 이렇게 돌보곤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나중 뒤에 교제를 하도록 하고, 감사주일인데 시리즈로 쭉 연결되는 이 말씀들을 하게 되면 어떤 절기나 특별한 사건들 관계될 때에 연결이 안 되어서 조금 곤란한 마음들도 갖게 되기도 하는데, 오늘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오늘이야말로 오늘 이 본문 구절과 연결되는 주제가 딱 연결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들을 더 하게 되져요. 왜냐하면 감사한다는 게 뭐냐? 감사한다는 게 기리는 거예요. 감사하는 게.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연결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고, 먼저 제가 지난주일에 한번 기리기를 위하여서 몇 분들하고 기린다는 거 기념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들을 위하여서 어디를 갔느냐 하면은 바로 내원사 계곡을 다녀왔습니다. 단풍으로 정말 절정에 이르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못 가신 분들에게 좀 죄송한 마음들 갖고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들 좀 함께도 다녀오고 이러면은 좋겠다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저는 천성산 내원사가 있는 계곡 그 산이 천성산이거든요. 천성산 정상까지 다녀오고, 함께 가신 분들은 정상까지는 가지 못하고 거기에는 카페하고 식당에서 좋은 대화들과 또 식사도 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시는 것 가운데에 스트레스가 확 날려가는 그런 이 느낌들도 받았다고들 합니다. 근데 제가 특별히 그 천성산 정상까지 올라간 것은 바로 그 천성사와 내원사에 얽혀있는 전설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전설이냐 하면은 1300년 전 신라시대죠. 신라시대 때 가장 유명한 고성 원효대사가 돌을 닦고 있는 중에 눈으로, 영역으로 보이는 게 중국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이 눈에 보이는 거에 지나가면서 어느 산 아래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수도를 하고 있는데, 일촉즉발 곧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바로 그곳에 뒤에 산이 있는데 산이 막 무너질 것처럼 보이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염력의 힘을 빌려가지고 탁하게 판자에다가 글을 써가지고 빨리 피하시오 원효대사 이래 가지고 날려보낸 거예요. 근데 이 중국의 화태산인가 저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정확한 그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어디선가 판자가 딱 하나 날라오는데 거기에 딱 쓰여져 있는 글자가 빨리 피하세요 라고 하는 글자가 쓰여져 있으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하면서 피하였는데, 피하자마자 산사태가 확 무너지고 이러면서 이 사람들이 다 살아났더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신기하게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원효대사라는 사람이 어디에 사는 사람이야? 이러면서 추적하고 추적해서 해동의 이 대사를 만나러 온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와서 이 대사를 만나고 나서는 이런 신령한 고성이 있는 이 한반도를 우리가 떠나면 안 되겠구나. 여기 있으면은 수도가 더 잘 될지도 모르겠다 해서 의논들을 하며 산을 찾고 하다가 어디까지 내려왔느냐면은 바로 여기 양산까지 내려와가지고 천성산이라는 바로 이곳에 터를 잡고 이곳저곳 암자들을 만들어서 거기에 모여 수도를 하고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중에 모여있는 사람들 숫자가 한 1000명쯤 되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 하늘 천천자에 성도 성자에가 천성, 1000명의 성도들이 모여있던 산이다라고 하는 의미로 천성산이라 이름을 붙였다고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는 제가 이들이 혹시라도 전설은 전설 부분이지만 이런 뭔가 일이 있기 때문에 또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전설이 또한 만들어진 것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들을 하고, 그 흔적이라도 혹시라도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산을 올라야 되겠다 생각들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정상에까지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그 뭐 도중에 뭐 여러 가지 경치나 아니면은 그 기암 절벽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과연 등산하는 사람들에게는 참 명산이겠구나 생각들을 합니다. 거의 한 900m 정도밖에 되지 않는 곳이지만은 그 암벽들이 참 많고 그래서 그 암벽 줄 타고 올라가고 막 이러면서 계단도 뭐 그냥 아주 가파른 데로 만들어 두어서 그런 산인데도 오를 수 있도록 해 둔 것들을 보면서 나중에 양산에 계시는 우리 김희택 집사님하고도 같이 한번 가봤으면 그런 생각들도 들곤 이래 하더라고요. 한 번만 아니고 몇 번을 좀 다녀와야 되겠다 생각하는 건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들기는 했었지만은 이 불제자들이 여기서 돌을 닦았다고 하는데 내가 중간에 포기하면 되겠냐 하는 생각에 끝까지 올라가 보곤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참 또 위험한 일도 당하기도 하고 결국 카페 식당 계시는 그런 분들에게 좀 제가 송구스럽게 너무 늦게 내려오게 돼가지고 폐를 끼치는 바로 그런 일들도 있건 그랬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앞에 뭔가 기념을 하자 뭐 이런 말로 제가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날이 바로 저희 아내의 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가신 분들은 아마 그건 몰랐을 거예요. 어쨌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영국에 있는 그 아이들이 전화를 해갖고 아빠 오늘 무슨 날인가 알지? 뭐 반 협박 같은 걸 하더라고요. 어쨌든 좀 잘 해주시라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한 것을 알고 해서 무언가를 기념해야겠다 싶어서 다녀왔습니다. 사실은 그 아내하고 같이 시간들 가지지 못하고 저는 산에 올라가고 저희 사람은 앞에 카페에서 또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교제도 하고 이랬는데 오면서 이야기를 듣기를 너무너무 좋았대요. 너무너무. 같이 교제하는 것도 또 단풍 그 사이에 같이 그 감상들 하고 이러면서 그 가을 속에 푹 젖어들면서 막 때 묻은 것들이 싹 날아가는 바로 그런 느낌들을 받게 되었다고 해서 참 다행이구나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집사람이 아마 지금 제가 이런 이야기 하는 줄 모를 거거든요. 그러나 저로서는 뭔가 기념해야 되겠구나. 뭔가 우리 아내에게 남겨줘야 할 것들이 있으면 좋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했었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이 무슨 기름이 있든지 기릴 것을 생각하며 살아라 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기린다라고 하는 거. 기린다라고 하는 거. 이게 뭐냐면 기념이 있든지 라고 하는 거거든요. 항상 기념이 될 만한 일들을 생각하며 살아라 라고 하는 거죠. 기념이 될 만한 일이 지나간 일에도 있고 앞으로도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일들 가운데 이것이 기념이 될란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기억하면서 그런 일들을 계획하면서 그런 일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비결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평강을. 그러니 저희 집사람 생일은 내 혼자만 기억을 하면 되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아내의 생일을, 그리고 남편의 생일을, 또 자녀들의 생일을 기억하고, 그건 축하해 주기도 하고, 아니면 자기 생일을 기억하면서, 야, 누가 나를 축하 안 해주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자기가 축하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내 생일이니까 오늘 내가 한번 기분 한번 내야 되겠구나. 나오느라, 아니면 어떻게 하자, 라고도 하면서, 그렇게 기념들을 하는 것들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 이게 기분 좋은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들 하고 있습니까? 혹시 이번 주에 생일 되시는 분 혹시 없습니까? 우리 밴드에 소식이 올라오고 이러면은, 축하도 해주고 이러면 참 좋겠어요. 그 기념하는 일 아닙니까? 기념할 것들을 생각하면서 축하해주는 거. 그냥 보고, 아이고, 민망한데 무슨 말을 할까?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좋아요라고 한마디 해주고, 또 클릭 한번 해주고 이러는 것들이 서로를 기분 좋게 하는 일이고 이것이 서로 조금만 일이나마 기념하는 바로 그런 일이라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기념하고 무엇을 기억하며 또한 그 기억한 것들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되기까지 살아갈 수가 있느냐. 이게 오늘 주제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기념해야 될까? 무엇을 기리해야 될까?
생각을 하며 여러분의 생활들 가운데 기념할 일이 좀 더 많아지기를 바라고, 잊혀져 버렸던 일들이 생각나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런 일도 기억할 수 있구나, 기념할 수 있구나. 기념할 일들이 많아지면 좋은 일이 많다는 거 아닙니까? 꼭 돈으로 그것을 기념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분으로, 아니면 생각 가운데, 이거 생각하라 했잖아요. 생각하라. 기념할 것들을 생각하라. 기릴 것들을 생각하라. 네, 첫 번째로, 또 기려야 될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나 자신의 구원을 기리자라고 하는 겁니다. 내 자신의 구원을 기리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것을 믿고 계십니까? 그러면은 내가 구원받았구나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기념하고, 축하하기도 하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면서 그것을 표현하며 살아가는 바로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게 뭐냐면은 자기의 구원받은 것을 정리해 보는 것. 그리고 정리하면서 그것을 간증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나는 오늘 무엇이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을 생각하라고 하는 말씀 속에 첫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 나는 언제 내가 구원받았는지 잘 모르겠네. 구원받은 것은 아는데 언제 내가 구원받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 좋습니다.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어느 날 몇 시에 하늘이 막 반짝반짝하고 막 나를 막 황홀하게 하는 그 어떤 전기가 찌릿찌릿한 어떤 그 무엇이 있더라, 이거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분명한 것은 죄를 향하여 지옥을 향하여 가둔 자들이 천국을 향하여 가게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 인생의 어느 순간 어느 때에는 정확한 시점은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대충 어느 시점 어느 기간대에 내가 이런 일이 있어서 내가 교회에 나오게 되고, 또 어느 시점에서 교회를 다니던 가운데서도 은혜가 무엇인지를 진정으로 알게 되고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아가기를 사모하는 마음들을 갖게 되었구나. 그 마음을 돌이켜보니까 결대 이건 거짓된 마음이 아니야. 진실되고 참된 마음이야. 헤아려 보는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가 더욱 사모가 되어지고 예수님 그 사랑이 더욱더 깨달아지게 되어지는 바로 그런 어떤 시점 혹은 그런 기간들이나 그런 때가 기억되어지면은 그런 이전의 때와 그 이후의 때에 내가 어떻게 변화됐는가를 생각해보면 정리해보는 게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이걸 정리해두는 게 왜 필요하냐면은 우리에게 너는 왜 그리스도인 되었어? 너는 왜 교회를 다니니?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을 때 항상 대답할 것이 예비되어 있기 위하였습니다. 손집사님, 오늘 오후에 손집사님 나와서 한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시고 계신지 어떻게 그 과정가 있는데 정리해서 말씀해 보실 수가 있으십니까? 정리되어 있대요, 이제. 그게 이 한 달에 한 번씩 이런 간증들 좀 하시는 일들도 있으면 참 좋겠어요. 다음 달에 12월 달 다음 주일에 우리 손집사님 하십니다. 예, 하십니다. 우리 정집사님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런 거 딱 있어야 됩니다. 어느 누구만 여기 계신 분들 다 지금 일일이 다 한 분, 한 분씩 이름 성함들 다 되면서 이렇게 확인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이렇게 자기 자신의 구원받은 것을 정리해 둡니다. 어느 때라도 이야기가 나오면은 차 안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다가 예수님 이야기하다가 나는 이렇게 해서 나는 구원받았어요 라고 하면서 말할 수가 있다. 친구들 만나갖고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어떤 대화의 기회가 있을 때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우리들 준비되어 있어야 할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기릴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기릴 것이 있다. 우리의 구원 받은 것,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우리가 회심하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변하게 되어진 바로 이것을 항상 준비해 두는 것. 이것이 기릴 것의 첫 번째 내용이라고 한다면 이것만이 아니죠. 교회 생활 가운데 우리가 기려야 될 것은 혹이라도 내가 기려야 할 그 내용들 가운데에 그죠? 직분을 받은 것들이 있을 수도 있겠고 그죠? 또 아니면 세례를 받은 거, 학습을 받은 거, 여러분들 기억들 하고 계십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것을 기리는 것은 바로 감사로 이어지게 되죠. 감사주일에 우리가 특별히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고 또 그 감사를 표현하는 바로 이런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평강에까지 이르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릴 것이 있겠죠? 그죠? 감사의 주일을 통하여서 기릴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보기를 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감사주일이라고 하는 것의 근본적인 그 의미는 기념하는 겁니다. 기념하는 것. 기리는 것입니다. 이 감사주일이 미국 그 청교도들에 의하여서 시작되었던 그 자세한 내력을 오늘 말씀드리지 않아도 대략은 여러분들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참된 신앙, 올바른 신앙을 따라 살아갔던 자들이 천신만고 끝에 자인의 그 어려운 형편들 가운데에서 거의 반토막이 신대륙까지 갔던 사람들이 반은 죽어버린 그 가운데에서 첫 번째 추수를 하고는 돌이켜보니까 이 어려움 가운데에 우리가 참 지나온 세월들을 생각해보니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 곡식들을 우리가 추수해가지고 다음 해를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느냐. 이거 생각하며 주님을 기억한 겁니다. 하나님을 기린 것입니다. 감사주일의 가장 근본적인 것이 바로 기리는 것이다. 생각할 때 오늘 우리가 이 감사주일을 지내면서 기념할 것이 뭘까? 기릴 것이 뭘까? 감사할 것이 뭘까? 하는 데까지로 이어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이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전 개인적으로 오늘 금년 한 해를 생각하면 정말로 기리해야 되겠다, 기념해야 되겠다고 생각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2월 달에 제가 병원에 입원까지 했지 않습니까? 간 농량으로 한 달간 꼼짝없이 있다가 제가 치료가 되어지고 건강이 회복되어지면서 그 이후로 인생이 너무 바뀐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이전에는 제가 책 보는 거 아니면은 또 저 안에서 사람 만나고 이러는 것들에 좀 집중을 하다가 대한민국에 산이 많다는 게 이렇게 사람을 행복하게 하구나 할 정도로까지 10,000보씩 하루에 걸으려고 하다가 기어이는 주변에 있는 부산에 있는 산들까지 다니게 되고 아니면은 부산을 넘어서서 기회가 있어 다니는 갈 기회들이 있으면은 그 산들을 또 탈 수가 있고 이렇게 해서 내 삶의 패턴들이 바뀌어진 것 생각을 하면은 얼마나 내가 감사한지 몰라요. 너무 늦게 내가 좀 안 것 같아. 그래 너무 늦게 안 것 같지만 그래도 목표를 지금 가져보면은 내가 위시 리스트가 있습니다. 건방진 위시 리스트인지 여러분들 모르지만은 70대기까지 대한민국에 있는 높은 산들은 다 한번 올라가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져도 봅니다. 그렇다고 일부러 그냥 그 시간을 내어갖고 그냥 며칠이고 산을 타러 간다. 그렇게 미치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또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은 형편이 되면 가능하면 사람들을 만나러 갈 기회도 있고 아니면은 또 멀리 있는 분들이지만은 교제를 반드시 해야 하기 위해서 강의나 아니면은 또 설교나 아니면 그런 기회들 해서 만나게 되는 그런 기회들이 있으면은 그렇게 해서 산을 타면서 그 산을 타는 가운데 건강도 좋고 또 그 산을 통하여서 참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좁은 분이 아니고 적은 분이 아니고 너무나도 위대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도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내가 도움을 구하기 위하여 산을 향하여 내 눈을 들리라 라고 말하잖아요. 산을 보면서 펼쳐지는 그 산악 가운데에 인간이 너무나도 적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고민하는 문제, 내가 얽혀가지고 갈등하는 문제들이 산 위에 올라서서 딱 보면은 너무나도 조그맣게 보이는 거예요. 더 높은 산에 올라가면 더 그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니 사람들이 그렇게 산을 올라가려고 하는 거구나 하는 마음들을 갖는 거 아닙니까? 멀리 갈 필요 없어요. 이 황릉산에도. 기회 되면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시면서 그런 마음들 가지고 시간들 내어가지고 한번 황릉산에도 한번 올라가야 되겠구나. 우리 저기 유집사님 그 집 옆에는 화지산에도 그 옆에 성지국 수원지에 있는 백양산 그 뒤로 해가지고 저기 그 금정산으로 이어지는 그 길들이 얼마나 멋있는지를 몰라요.
부산이 이렇게 못 있다는 거, 산 안 올라가 봐도 참 많이도 있지만, 바다도 있고, 강도 있고, 또 뭐 연못도 있고, 이 호수도 있고, 뭐 이래서 좋은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산이라고 하는 데를 알게 되면서, 인생이 이렇게 달라지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 일이 2017년도 저는 이길 수 없는 해인 것 같고, 하나님께서 병을 주셨기 때문에 이 건강에 대한 관심들을 갖게 되었다고 생각하니까 이것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들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념해야 되겠다 싶어 작년에도 참 감사할 일들이 많아서 이것들을 어떻게 감사할까 하다가 1,000만 원 감사한 것을 작년에도 드린 거죠. 목사가 뭐 이런 것들 해갖고 이런 안 해야 되는데 말을 안 하는 게 오히려 더 겉은 복을 받는다 싶으면서도 목사니까 설교하던 가운데 생각이 나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1,000만 원을 감사한 것을 드려야 되겠다. 감사함으로 돌려야 되겠구나 생각들을 하고 또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고 싶은 그런 생각들 때문에 나중에 나가시면서 여러분들이 준비되어 있는 선물을 받으실 겁니다. 튤립 뿌리 2개씩을 딱 준비해가지고 딱 싸가지고 어떻게 키우는지 하고 이런 것들을 딱 설명까지 해가지고 여러분께 딱 드리도록 해놨습니다. 받아가셔가지고 잘 키우시면은 그 안에 있는 방법대로 딱 키우시게 되면은 딱 부활주일 그 어간쯤 해가지고 타이밍을 잘 맞추면은 너무 실내에서만 키우면 2월 달에도 꽃이 피거든요. 그게 아니고 바깥에서 이 튤립은 굉장히 추운 겨울도 잘 견딜 수가 있는 바로 그런 이 식물이기 때문에 바깥에 좀 내어놓고 그러면서 잘 키우게 되면 조절 다 하면은 딱 그 부활주일 그쯤 돼가지고 꽃이 너무나 이쁘게 피어요. 저 생각에는 가능하면은 딱 맞춰가지고 그 주간에 딱 피어나면은 다 가져와가지고 이 강단이 튤립으로 딱 이렇게 장식이 되겠구나 생각들 하는데 여러분들 키우는 그 장소들이나 환경들이 너무나 다 다르니까 피는 그 기간들이 너무나 달라가지고 같이 가져올 수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은 사진을 절정에 이르는 그 순간에 사진을 딱 찍어 오셔가지고 요즘 현상하니까 1,000원도 안 하더라고요. 한 700원인가 한 장, 현상을 하는 거. 그렇게들 해가지고 딱 가져오면 그 사진을 딱 보고 누가 제일 예쁘게 키웠는가. 이번에는 금년에는 꼭 상을 좀 줄 수 있도록 품평회라고 할까요? 사진 전시회라고 할까요? 같이 붙여놔놓고, 야, 이건 누가 이렇게 키운 거구나, 누가 이렇게 키운 거구나. 이러면은 너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괜찮죠, 저 생각이? 기념하는 방법으로 괜찮은 방법인 것 같죠? 그죠? 아멘 한번 해주세요. 나 참 잘 키워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 들어요. 이렇게 잘 키워가고 하는 것이 그저 단순하게 꽃만 키우자라고 하는 아닌 것 아시잖아요. 튤립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되지는 튤립 신앙이라는 거 있죠. 그죠? 튤립이라는 꽃이 뭐 중요하다. 이것이 아니고 튤립, TULIP라고 하는 이 말로 표현되지는 칼빈주의 신앙, 개혁신앙. 이 5가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이기 때문에 장로교인들이라고 한다면은, 또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은, 바로 이 신앙을 갖고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 꽃이, 그냥 이 튤립이라는 꽃이 그냥 가정에서 피어나는, 강단에 채우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 피어나는 바로 그런 성도들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런 마음들을 하는 것입니다. 기념하고 싶어서, 기리고 싶어서. 그래서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은 튤립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또 이 튤립 의미를 제대로 아는 의미로서 튤립을 키우는 성도들이구나. 이렇게 소문이 나면은 너무 좋겠다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저 자신을 생각해 보면서 기릴 것들이 많이 있어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의 생활들 가운데 기릴 것들을 아마 생각을 해 보실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나중 뒤에 혹시 식사하면서 그런 기릴 것도 있으면 이렇게도 기리면 좋을 것 같아 하면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죠? 조령자매님 그런 거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들 다 같이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만 아니라 기린다고 하는 것은 공동체적으로 내가 속해 있는 이 교회 혹은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민족과 사회에도 기념할 만한 것, 기릴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저는 그리스도인들은 기릴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이들로서 역사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것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역사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기릴 줄 알고 기념할 줄 아는 것은 또 기념할 것을 기념하는 것은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면은 기념할 거 잊어버리고 건너가잖아요.
내 개인의 일도 내가 기념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기념하면서 추억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이 없으면은 그냥 쑥 하고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하루하루 지내는 것이 물론 살아는 가겠지만은 그냥 지나가는 것 하고 기념하면서 한번 지나가는 것 하고 생일날 되는 바로 그런 때에 아내를 데리고 아니면 자녀를 데리고 아닙니다. 꼭 커피숍에 가야 되는 이야기도 해운대 가야 될 일들 아닙니다. 그냥 거리를 쭉 한번 걸으면서 오늘 무슨 날인데 그러면서 사랑의 말을 한마디 격려를 해주고 이런다는 거. 이미 잘들 하시는 분들 계시지만은 성경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들이 그러한 삶을 우리들에게 격려하고 있고 조언하고 있고 혹은 명령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집단 혹은 공동체에서도 기념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또한 동시에 생각하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뒤에 애굽의 그 종로로 탄 바로 그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주시는 오늘 말씀이 오늘 동석이 형제가 읽었던 그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 잊어버리지 말아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해방된 거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런 면에서 잊어버리기를 잘하는 백성이라고 합니다. 역사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역사를 잊어버리면서 살아가는 일들이 참 많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TV를 보면서 제가 참 도전을 받았어요. 영재 발굴단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들을 간혹 보거든요. 근데 참 신기한 아이들도 보고 참 참 지혜로운 아이들을 잘 키워가는 그런 측면에서 좋은 프로그램이라 이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 초등학교 학생인데 역사에 대해서 어찌나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지 그 이름이 그 누구든가 전라도의 그 귀양 가고 갑자기 내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예? 정약용, 다산 정약용에 대해 가지고 그분이 쓴 책이나 그분이 좀 지냈던 곳이며 이런 데를 이 초등학교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막 그냥 대학생 빰치듯 요즘 대학생들이 역사에 대해 관심 가지고 못하기 때문에 대학생들에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전문가 수준으로 알고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읽고 그것만 아니고 다른 부분에서도 소위 심지어는 문화재를 어떻게 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관리해야 될 건가 이런 데까지 관심을 가지면서 아이가 있는 걸 보고 내가 놀랐어요. 저도 역사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저보다도 더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더 어릴 때부터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으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역사에 대한 관심을 말씀드려야 되겠구나. 특별히 우리 교회 역사하고도 관계해가지고 말씀을 드려야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도 이런 마음들 있기 때문에 개척교회 초기도부터 우리 교회에 임대한 이 교회당이지만은 사진을 붙여놨습니다. 저기다가는 상동 은혜방이라 붙여놔놓고 여기는 소양 행령실이라 붙여놔놓고 또 저쪽 그 안쪽에는 베어드 목양실이라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면서 뭐라고 붙여놨지 하는 분들이 혹 있을지 몰라 오늘 이런 설명들이 한 번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부산에 선교사님들이 여러분들이 오셨는데 그 부산에 오신 선교사님 가운데 제일 먼저 교회를 세운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은 영선현 교회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영선현 교회. 이 영선현 교회에서 지금 어떤 교회가 시작되면은 뒤에 우리가 아는 초랑교회나 삼일교회. 그 교회들의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바로 영선현 교회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근데 이 영선현 교회를 처음 개척하신 분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베어드 선교사님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 베어드 선교사님은 특별히 평양 쪽에까지 올라가셔가지고 이제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남한에서 사역을 하신 여러분들이 선교사하면 아펜젤러, 언더우드 이런 분들만 알잖아요. 네, 북한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또 북한이 정권이 공산주의로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남한으로만 내려와 있었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 올바로 알지를 못하고 제대로 평가되지 아니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우리 한국의 교육 사업들에 많이들 관심을 가지고 또 전개하고 또 헌신들 하셨는데, 그런 학교들 가운데 제일 첫 번째 민관 대학이라 할까, 사립 학교를 제일 첫 번째 세운 분이에요. 한국의 교육 제도나 시스템을 이야기하면 빼놓지 않고 등장하는 사람이 베어드 선교사님이라는 분이죠. 그리고 제가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 한국의 신앙 고백이 지금 현재 상당히 늦게 웨스미 신앙 고백서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어지고 또 이것들에 대한 공부와 해설서와 이런 것들이 번역되어지고 있는데, 맨 처음 이 웨스미 신앙 고백서를 한글로 번역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베어드 선교사님이라고 해요. 근데 이분을 생각하면서 이분이 선교하는 동기와 방법과 또 그 내용들을 헤아려 보는 가운데에 이분에 대한 그 관심을 갖고 있으면은 우리 교회를 개척하는데 힘을 얻겠구나 생각들을 하게 되고, 실제로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게 되어지면은 바로 이 선교사님에게까지 대하여진다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니까 이분을 이렇게 베어드 선교사, 베어드 목양실이라 이렇게 해둔 겁니다. 너무나도 초라한 모습이지만은 저는 우리 교회가 더욱더 힘을 얻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게 되어지면은 이런 분들을 좀 더 많이 알리고 그 정신들을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기억하면서 기릴 수가 있는 그런 교회들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져보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주기철 목사님, 이런 분들은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초량교회에서 교회 이름이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은 지금 현재 3일교회가 아니고 초량교회 그 건물 있던 바로 거기에서 교회 이름이 어떻게 바뀌냐면 3일교회라고 하는 게 바뀝니다. 그게 언제냐면 1922년, 23년 그 어간때예요. 왜 바뀌느냐? 1919년에 뭐가 있었죠? 3.1운동, 만세운동 사건이 있었죠.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영천년에서 영주동으로, 그 영주동에서 현재 그 초량 그 초등학교 있는 바로 그 뒤에 있는 그 초량교회에 있는 건물 그쪽으로 옮겨올 때 우리 교회 이름을 뭐라고 할 것이냐 하는 의논들을 하게 되질 때에 거기에 민족지사들이 참 많았어요. 독립투사 또 독립운동하던 일들이 하는 분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우리 이 독립정신, 3.1 이 저항정신 이런 것들을 담아갖고 3.1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자 하는 의견과, 또 다른 쪽에서는 교회가 너무 민족을 중요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신앙을 담아야 되지 않느냐. 신앙을 담는 데 있어서 어떤 신앙을 담는 게 중요하겠느냐. 마침 그 앞에 선교사님들이 사용하고 있던 건물을 구입해가지고 교회를 이게 구입해서 사용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선교사님이 사용하던 그 교회 이름이 뭐냐면 트리니티 처치라. 이걸 한글로 바꾸면은 삼일체 아니에요. 이 삼일체라는 그 이름을 줄여갖고 3.1이라고. 삼일체 신앙을 담는 그런 뜻으로 삼일교회라고 하자. 그러면서 이 의견들을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이래 하다가 이제 두 가지 의미를 거의 다 가진 거라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주기철 선교사님은 민족정신이 아주 뜨거웠던 사람이죠. 그러면서 이 신앙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신앙이 이 민족의 이 뿌리에 어떻게 좀 새겨져야 할 것이냐 하는 그 관심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결국은 감옥에 신사참배에 반대하고 또 그러면서 그 신앙의 지조를 포기하지 아니하며 살다가 순교하신 분이 바로 주기철 목사님이시죠. 우리가 이런 분들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의 뿌리로 흘러가게 되면 바로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상동 목사님 상동은혜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신앙의 지조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결국 참된 신앙으로 순결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바로 그런 신앙을 다음 세대까지 전승하기 위하여 신학교까지 세운 분 아니에요. 이분이 그 감옥소에서 가지면서 소원을 가졌던 것이 이런 신앙을 전파하는, 교육시키는 신학교가, 그리고 이런 신앙을 훈련하는 수도원이 기도원입니다. 그래서 한상문 목사님 바로 이런 관심들로 인하여서 무직상 기도원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가덕도 기도원 같은 이런 분들, 이런 그 기도원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헌신하는 여성도들이 있어가지고. 근데 사실은
이런 이 기도원의 그 의미들이 그죠? 우리가 좀 잘 잊어버리지 못한 채로 잊혀져 가고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세 번 모두가 다 그런 면에서 생각을 하면은 교육을 다 강조를 한 거죠. 조기실 목사님이 교육을 강조한 그런 부분들은 조기실 목사님 계실 때에 교회당에 유치원이 있었어요. 그 유치원 이름이 뭔 줄 아세요? 3일 유치원입니다. 3일 유치원입니다. 초량교회인데 3일 유치원이래. 옆에 3일 교회에 놔두놓고는 거기에 3일 유치원이 있다가 결국은 초량교회에서도 유치원을 지금 포기하고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만큼 다음 세대를 위하여 관심을 갖고 한상훈 목사님이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교회 봉사를 생각한 것은 바로 이런 신앙을 다음 세대에 전승하는 전도인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런 관심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자 했었던 것을 생각을 하면서 이런 분들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아야겠다 생각을 하는 것이죠. 기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억할 때마다 그죠? 조금만 방이지만은 항상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관심을 갖고 여러분들도 또 찾아도 보시고 이러면은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면에 생각하면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해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금년이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이라고 하는 것 이거 생각을 하면은 그냥 일회성 행사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고 이런 기념들이 우리의 심령 속에 각인되어야겠다 싶어서 수요일마다 1년 넘게 지금 웨스민 신앙 고백서를 계속해서 공부하는 이유가 일회성 행사로 끝나면 안 된다 이거는. 그냥 이런 행사를 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버릴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계속 하는 겁니다. 이제는 거의 마지막 부분까지 다 왔고 마지막 부분까지 나오는 가운데에 성찬이라고 하는 29장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다 이렇게 전체 모두가 다 새기면 좋겠다 싶어서 한 5주 정도 나눠가지고 성찬에 대한 공부들을 하게 되고 말씀들을 참고해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마지막 우리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은 바로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들 가운데 개인적으로 구원받은 것 또 관계되는 교회의 생활들 혹은 우리의 개인적인 삶 가운데 그리고 그것이 우리 공동체와 우리가 속해 있는 집단의 기념할 역사의 문제들을 기념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아니면 가장 근본적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것.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리면서 살아가는 바로 이것이 그 모든 일들의 가장 기본이 되겠다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성찬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찬. 성찬이 예수님을 기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리라. 이런 말씀하신 거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붓는 내 새 언약의 피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찬이 바로 우리가 기려야 될 것, 기념해야 될 것, 기억해야 될 것의 모든 내용들을 가장 압축하고 있는 내용이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혹은 기념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성찬 교육을 우리가 계속하면서 강조하려고 합니다마는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냐라고 질문할 때 어떻게 대답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로냐 하느냐라고 말할 때에 어떻게 답변을 해야 칭찬을 받았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 속에 예수님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것과 예수님이 무엇이냐, 어떤 일을 하셨느냐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이 사람이라고 하는 건 누구나 다 알죠. 근데 사람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바로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아들이라고 했는데 아들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아들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이것이 삼일 신앙, 삼일체 신앙의 핵심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알 때에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참 사람이시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아들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을 우리가 알 때에 예수님이 누구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가 있게 되고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시다라고 하는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느냐? 예수님이 무엇이냐? Who are you가 아니고 What are you라고 할 때 Who is he? 라고 아니고 What is he? 라고 할 때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하나는 인격을 묻는 분이고 그분의 신분을 묻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분의 직업 혹은 하신 일을 묻는 것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걸 묻는다고 한다면 질문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하는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바로 이 말은 예수님이 무엇이냐, 무슨 일을 하셨느냐, 어떤 일을 하셨느냐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그리스도로서 일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로서. 그리스도로서 일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선지자시고 제사장이시고 왕으로서 죄악 가운데 우리가 멸망과 저주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요 영원한 행멸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음 나가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신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왕이 되시고 선지자 되시고 제사장 되시는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일하러 오셨고 일하셨고 일을 완성하셔서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에요.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나를 위하여 구원의 필요로 하는 모든 공로들을 다 하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거 기억하면 이것을 기념하는 게 뭐냐면 성찬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만 있는 게 예수님이 죽으셨다, 피를 흘렸다, 몸 주셨다 이것만 아니라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내용들이 성경 전체를 압축하는 거예요. 성찬이 바로 제가 드리는 모든 말씀들을 눈으로 보이듯 만져지듯 지금 상징하는 것이고 압축하고 있는 것이고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다 담아두고 있는 것이 포로도 설명하면서 제가 특별히 성찬식 매주일 하면서 성찬식을 또 따로 설교하고 이러지 않는 것은 오늘 지금 전하고 있는 이 내용들이 다 성찬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설교하고 나서 또 성찬 설교하고 이렇게들 하거든요. 1년에 한 2번, 3번 정도 하는 그런 교회에서는 그렇게들 하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들 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를 기념하게 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기념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에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무엇을 생각하면서 살아야겠습니까? 기념할 만한 것들마다 기억하고 생각하고 묵상하며 우리 자신들에게 적용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는 일이 기념될 만한 일로 남을 것인가도 생각하면 참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는 일들이 전설이 될 거란 말이죠. 쉬운 말로 이야기를 하면. 이런 일점을 생각을 하면서 오늘 하는 일들의 결단을 내리고 오늘 하는 일들이 참 기억이 되어지고 이렇게들 하는 거죠. 난 오늘 김정옥 우리 자매님, 우리 하은이하고 우리 이한이하고 데려오셨는데 오늘 날짜가 기억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일로 인하여서 아름다운 관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만남들로 이어지게 되어지면은 이 날이 잊혀지지 않는 날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이 추억의 날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이 기념의 날이 되어지고 어쩌면은 이한이 하은이를 통해 갖고 야, 이 민족에 사용되어지는 큰 인물이 되어지면은 오늘이 바로 전설의 날이 돼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며 기대하고 소망하는 거, 이게 길일 것, 무슨 기름이 있든지 그 기름이 될 만한 것들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행하며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들이 우리 가운데에 임하여지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사건들을 기억하며 기념합시다. 내가 속한 공동체의 중요한 역사적 사건들을 기억하고 기념합시다.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기념하면서 살아 행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 하나님의 그 엄청난 평강을 우리의 심령 속에, 가정 속에,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도 경험하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먼저 감사의 찬송 301장 다 같이 부릅시다.